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9가지를 다 따로따로 떼어서 9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3개씩 묶어서 그리고 결국은 사랑이라는 하나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소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져 있는 관계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다양하게 9가지 종류의 또 혹은 3가지, 4가지 이렇게 성향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여기 성경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단수입니다. 그런데도 다 묶어놓고 3개씩 묶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셋이 각각이지, 셋이 다 연결되어 있지, 각각이지, 셋이 하나에 뭉쳐서 삼신론 혹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령의 열매 또한 역시 9가지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열매이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셋씩 묶어서 생각을 해 보려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장 완전한 것, 또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흘리신 보혈로 보여주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또 가장 모든 9가지 이 은사의 열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그리고 이웃 간의 사랑도 있고,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 부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감정에 치우친 그런 애정 표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에 있든지, 어떤 성질의 삶을 살든지,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 우리를 관심 갖고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이 사랑 안에서 보면,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과 또 요한 1서에 나오는 사랑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면, 요한 1서에서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이라는 표현입니다. 기쁨.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은 즐거움 혹은
또 행복함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최고의 표현되어지는 모습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쳐야 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나눔으로 이웃과도 그렇게 기쁨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이고 쾌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에 넘치는 이 삶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표현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요한복음 16장 20절 2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화평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나누면 화평해야 돼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다 화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든지 그 전에 먼저 가서 친구와 이웃과 화평하라, 화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화평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이웃과의 관계에서 용서해 줌으로 화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용서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이웃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라면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룸으로 이웃을 향하여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을 향한 열매입니다. 이웃을 향한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최고로 견뎌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이해하지 아니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지 못하면 그것이 화가 되고 분이 되어서 다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향하여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 참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주세요?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디까지 참으셔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참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하여 교회에서나 모든 어떤 단체 속에서 우리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성질 급하면 화내고 화내면 어떻게 돼요? 말구의 길을 자를 수밖에 없어요. 화내봐야 좋을 거 없어요. 자기 분에 못 이기면 예수를 팔게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을 잘 다스리고 순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으로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이웃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불교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자비입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단어는 다 이상하게도 이단이나 사이비에게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사용해야 될 단어를 사용하지 못해요. 이 자비는 영어 성경에서는 친절,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가진 우리는 친절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친절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버려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보혈로 우리를 품으셔요. 이게 신사적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친절함에 또 이 친절한 자비, 이 자비라는 단어에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 긍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비로움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까지 나타내게 함이라. 자비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비한 사람은 양선입니다. 양선은 하나님 안에서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시면 우리가 그 선하심을 닮아가는 표현이 바로 양선입니다. 양선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양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웃에게 그를 구해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여비를 그 주인에게 주면서 돌아올 때 부족하면 내가 더 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선, 오늘 어쩌보면 이 사마리아의 선은 우리의 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최고의 신앙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마리아 사람 취급을 한다 이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마리아 사람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피해가고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은 찾아와서 환자를 돌봅니다. 근데 제사장이나 이런 부류는 피해가요. 왜 피해가요? 율법에 따라서 잘못되고 거짓된 것에 혹은 죄악된 것에 묻지 않게 하려고. 근데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싸매주고 여비를 더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이방 사람이야, 이거 이방 사람도 또 못한 사람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밀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나누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이웃을 향할 때 이 양선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온유와 충성과 절제. 충성과 온유, 절제. 이 세 가지는 내 자신을 위한 열매입니다. 성령은 내 속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이웃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어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요. 이 세 가지 측면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가지의 충성.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없으면 충성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거고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산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은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주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인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충성은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거 누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 볼 때 이 아무개는 신실해, 신뢰할 만해. 그러니까 어떻게 사명도 주고 직함도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복을 가지면 돌아서고 좀 여유가 있으면 나가버리고 그리고 조금 안정되면 안 나오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이 충성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충성 못합니다. 목숨을 누가 함부로 버려요? 누가 생명을 함부로 내어 던지겠어요? 충성하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이 충성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목숨을 던져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래요. 명령을 따르니까 그래요. 명령 안 따르는데 순종하고 거기다 목숨을 버리는 사람, 그건 하와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와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은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더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더 귀한 것이에요. 충성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온화하다, 부드럽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온유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성격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정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오늘 이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그래요.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설교한 말씀대로 자기는 안 따라. 그리고 막 불같이 설교를 해요. 자기는 회개 안 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래요. 자기는 충성 안 하면서 충성하라고 그래요. 누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어요? 내가 모습을 보여야 돼요. 내가 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모세는 노아는 그 시대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온유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는데도 방조 짓는 사람이나 그 많은 백성들이 순간순간 미워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조롱하는데도 하나님을 따르는 거나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인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자세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구원시키고 그냥 자기도 십자가 안 져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 무릎을 수니까 온유해져요. 온유해지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절대 주님의 뒤를 따라요? 십자가의 뒤를 따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다 절제를 넣었을까요? 이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다양한 9가지 열매를 조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조절기가 필요해요. 그 조절기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되어서 방언도 하고 별것이 다 나왔어요. 은사라고 은사가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기도 시키면 방언을 해버리고 아무나 붙들고 예언해버리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사는 은사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변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그 예언을 깨닫고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옆에 두라고 그래요. 옆에 두라고 그래요. 조절이 되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조절 못 시키면 되겠어요? 이게 절제인 겁니다. 때로는 무한한 능력도 있고 때로는 놀라운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한한 능력보다 이 작은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조절입니다. 절제입니다. 절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견딜 수 있는 기본이 절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다양한 9가지 열매들 속에서 우리가 각각으로 생각하면요, 사랑만 가졌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온유하지 못하고, 또 양선하지 못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은 조절이 돼야 돼요. 조절. 내가 사랑이 있을 때는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오래 참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절이 돼야 돼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절제할 때는 절제가 필요할 때는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막 성질대로, 자기가 받은 것대로 막 해제끼면 무절제함이 나오는 거죠. 무절제함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 됩니다. 절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열매예요. 내가 방언을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예언을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행사에 다양하며 참여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내 스스로가 모든 것들에, 비록 내가 밟히는 자리에 들어가거나 비록 내가 사람들이 외면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할 때는 기꺼이 나가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 있음에도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 이게 절제의 사람 아니겠어요? 절제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겠죠. 다 가졌어도 절제하지 못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가졌어도 내가 양선하지 못하고 분을 품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오래 참지 않고 돌아서 버리면, 내가 서 있었던 자리에서 돌아섰어. 오래 참지 못하고 갔어. 이 자리에 주님 다시 오셨으면 나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